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분리쓰레기를 밖에 갖다 버리지 않는 게으른 남편으로 보거나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아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신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하기보다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설교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깊어지는 관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지도 나눠드렸죠. 지금 안디옥에서 이제 파석견 바다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보로 섬에 가서 실라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가 아니라 전도하는 가운데 총독 서기오가 예수를 믿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를 지나서 지금 안디옥에 이른 것입니다. 안디옥. BCD의 안디옥이라는데 안디옥이 두 개죠. 그래서 BCD의 안디옥. 이 안디옥에 가서 이제 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 날은 회당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듯이 아마 바울이나 바나바도 그 회당에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갔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항상 모세오경을 읽고 그리고 선지서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 거기에 이제 담임하고 있는 회당장이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사를 하죠. 근데 특별히 아주 귀한 손님이 오거나 누군가 꼭 말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모세오경을 읽고 선지서를 읽은 다음에 누구 나와서 일할 사람 아니 말할 사람 한번 나오라고 청했어요. 그때 이 바울이 일어나갖고 내가 설교하겠다고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갖고 이제 설교를 한 것이 그게 바로 16절부터 4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설교의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많은 아주 획기적인 그 반응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궁극적 구원자. 따라해 보세요. 궁극적 구원자. 궁극적이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막다른 고비에 이른 것. 다시 말하면 막다른 구원, 아무도 할 수 없는데 꼭 이루어지는, 꼭 구원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구원. 이 궁극적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꼭 하나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도움을 청하면 항상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항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전 2000년에 BC 2000년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굶어 죽을까 봐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것을 알고 굶어 죽을까 봐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총리가 돼갖고 자기의 식구를 다 이민해 올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외국에 가서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 자기 식구들 다 이민 초청하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와 같이럼 이 총리가 돼서 힘이 있으니까 그 자기 가족이 지금 기근이 2년이 지나고 봐서 앞으로도 또 3년이나 더 5년이나 더 기근이 임해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바로 이들을 이민 초청해 갖고 아주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시대가 바뀌죠. 또 시대가 바뀌어서 왕조가 바뀌죠. 한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전락이 돼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아갖고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세요. 모세. 막 고통하고 있을 때 모세를 준비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4대 후에 가리라. 이게 4대가 돼갖고 400년이 돼서 모세를 택하여 갖고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종노예로 사는 그들을 이끌고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네,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애타게 부르짖었거든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외부에서 7봄이라 외부 칠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다 뺏겼어요. 농사도 다 뺏기고요, 뭐 양떼도 다 뺏기고 굴 속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농사한 것마다 다 뺏어가니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사사를 또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워갖고 또 그 적을 다 물리치고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좀 왕 좀 세워주십시오. 왕. 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울을 또 세웠죠. 근데 사울이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하나님이 왕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다윗을 왕을 세워놓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다윗의 왕 그 혈통으로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찾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자, 이 도와주는 자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은 뭔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메시아, 한마디로 구원자가 왔습니다. 꼭 사사시라든가 왕이라든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지 다른 나라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죄의 그 포로에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과 악령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머리로만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탄을 멸하고 악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도움을 구하며 그 구원자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왜 살다가 절망합니까? 왜 낙심을 가집니까? 낙심과 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계가 부딪혔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나 할 수 있어. 내가 여러분 몸뚱아리 하나 나는 건강하는 자신 있다 하는 사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 많이 걸려갖고 막 힘들 때 막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몸뚱아리 하나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게 뭔가. 또 돈을 내가 자신 있다. 돈으로. 근데 그 사람이 부도가 맞아갖고 돈에 다 집이 날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신을 믿다가 절망해갖고 해결할 수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왜 섭섭함을 가집니까? 부모님한테 섭섭함을, 자녀에게 섭섭함을, 또 동료들에게 왜 섭섭함을 가질까요? 바로 도움을 청했는데 그 도움에 자기의 마음에 맞게끔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웃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얼마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 돈 없어. 그래서 딱 잘렸을 때 얼마나 섭섭함이 있어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죠. 섭섭한 마음, 섭섭한 거.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믿을 게 아니고 이웃도 믿을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궁극적 구원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주 최고의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들 때,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책 속에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책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사상가, 철학가들은 우리에게 정말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철학가 칸트 지가 뭔데 그러면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도쿄 대학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가는 답을 안 주고 맨날 질문만 던지니까, 인생에 답이 있어야 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철학은 질문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상가가 좋고 어떠한 철학가가 좋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답을 줄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다. 인생의 길.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가재가 물려서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고, 소나무 위에 앉아갖고 며칠씩 있다가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를 깨달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생명, 이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를 알아야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악한 그 습관과 성격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를 끊었고 싶은데 결심하고 각오하고 또 해도 끊어지지 않냐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 나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부탁하십시오.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악령에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를 안고 불안 가운데 사는 자 있습니까? 이 정신병을 의사가 완전히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도움을 주고
그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억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치유해 주실 분은 바로 완전한 구원자, 궁극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도움의 문제, 이 대답은 예수님밖에 없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이 코로나19 같은 이 어려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신의 뜻인가 보다 하고 얼마 전에 카톡이 좀 왔는데 강남에 럭키 무슨 건물 센터에서 거기서 시팅 꿈을 한다고 시팅 굿 있잖아요. 굿을 한다고 외무부 또 장차관들이 모여갖고 무당 불러다가 한다고 그 말을 카톡이 왔다고 기도를 하라고 7시부터 9시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문자가 온 적이 있어요. 나라에서도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굿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매달마다 한 번씩 한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정말 무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한번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구원해달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를 정말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문제, 인간이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죽음이거든요. 어떤 성인도 어떤 위인도 죽음의 문제는 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이 똑같은 학교에 다녀. 근데 동생이 동료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매를 맞고 힘들어. 그래서 이 동생이 형한테 형아, 나 이 친구가 날 얼마나 괴롭혀. 좀 혼내줘. 알았어. 내가 혼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 동생은 형이 구원자 아니에요? 자기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따돌리는 그 A의 형이 또 있어. 그 형이 더 세. 이 형보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구원자거든요. 인간의 최고의 궁극적인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인간은 모든 죽음 앞에 꼼짝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먼저 죽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전쟁에 죽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망자가 덜하지만 미국에는 벌써 10만이 넘었어요. 13만 몇만씩 계속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직 매일같이 확진자가 2만 명, 2만 5천 명씩 매일같이 나오니까 우리는 한 100몇 명 나와도 20명만 나와도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거기는 보통 2만이야. 2만 2만 5천, 2만 4천 만 얼마나 그래 다행이다. 만 몇 명 나오면 다행이야.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 선교사님도 세상을 떠나고 선교사님의 장모님을 집에다가 요양원에서 집에 왔는데 그분이 또 돌아가시고 또 같이 식구들이 다 코로나 걸리고 지금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무덤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시고, 뭐 살아난 것을 또 증명한 거잖아요. 다 보여주시고,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다 그의 증인이라. 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인류의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단을 정복하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뭐하기 위해서? 마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예, 죄짓게 해서 죽는 거.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죄짓게 해서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야? 영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앞에 이 마귀는, 악마는, 악령은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삽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나를 걸려도 죽음이 와도 나는 기쁘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자. 해방자. 우리가 막 억압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뭐 그냥 이러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라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걱정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하면 걱정해.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나쁜 길로 보내겠어요? 항상 아름다운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도 하나님이 예비된 아름다운 날을 준비해 주시리라. 왜?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면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같이 살겠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산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거 믿으셔야 돼. 네 같이 사는 분이 나보다 좀 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같이 사람 안 하죠. 괜히 나한테 좀 도움이나 달라고 맨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이 같이 사는 분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 그러면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한 번만 딱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는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always 매일같이 아침에도 함께하고 저녁에도 함께하고 집에도 잠자리에서도 함께하고 직장에 가서도 함께하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러므로 정말 이 믿음을 가진다면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사단을 멸하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으로 해방시킨 그 자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빽이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돈이 많이 가진 사람,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또 권력이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 뭐든지 다 프리패스죠. 죄도, 악한 습관도, 사단도, 악령도 이 말은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안 가지는 것보다 가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종교를 택할 때, 그래서 종교를 만드신 분들이 대부분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거의 다 당대에 아주 유명하거나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죠. 근데 한 가지는 못해요. 한 가지. 뭘 못할까요? 궁극적인 구원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종교의 창시자, 공자나 석가모니나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무기력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빈 무덤에 있긴 있죠. 빈 무덤. 이 말은 뭐예요? 그가 궁극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는 인간에게 편안을 주기도 하고 이웃 관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님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조금 기대한 사람은 조금, 크게 기대한 사람은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을 믿을 때 큰 기대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대해도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온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그 기대한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기대한 사람은 작은 거 이루고 큰 기대한 사람은 크게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왜 믿음은 신뢰라고 했으니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시고 나가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 구원이 되심은 예언이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실만 해도 인류의 구원자라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낼 때는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영화 출시하기 전에 영화관에 출시하기 전에 뭐가 있죠? 영화관을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다. 시사회 하든가 예고편이 있어요, 예고편. 뭐뭐 한다고 그럼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는 볼 거 아니야. 드라마를 딱 하면은 며칠부터 드라마 합니다. 그러면 예고편을 막 보여주는 거야. 좋은 인기 있는 사람들 막. 그러면은 사람이 그날 봐야겠다 기대하죠. 그리고 그 드라마를 계속 보듯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갑자기 보낸 게 아니에요. 예고편이 있어요. 예고편이 바로 예언한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땅에서 쫓겨날 때에 이미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멸할 것이다, 이 예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전
1500년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전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7장 4절에 보면 예수 구원자가 나오는데 그 구원자는 처녀로 통해 나온다. 처녀로 통해서 몸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동시대에 사역한 미가 5장 2절에는 그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 한 40여 명이 천년에 걸쳐서 이 구원자가 나올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예고편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설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 중에 세 가지를 이용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기록하고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의 계통에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말이야 썩지 않는다. 그 구원자는 썩지 않는다. 뭐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벌써 다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처녀로 태어났고 이 성령으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영원하신 왕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훌륭한 예언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구원자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존경하는 성인이나 위인이나 사상가 철학가 이들이 태어난 그 가정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 가정과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만이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는 믿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삶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내 주먹을 믿어라. 아마 건강한가 보죠. 내 주먹. 근데 이 주먹을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손가락이 잘라지는 거야. 그럼 주먹을 믿을 수 있겠어요? 교통사고 하나 막지 못하는, 운전 핸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떤 분은 자신의 든든한 백을 믿고 산다는 거야. 아유, 다 쓸데없어. 나는 누가 있으니까 뒷백이 있었어. 어떤 분은 사상가의 심취에 빠져서 사는 삽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또 예언을 성취하신 궁극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구원자만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꼭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갈등이 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왜 고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고 나를 신뢰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의 삶의 한계를 느낄 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왜 실망합니까? 이웃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도 한계가 있고 자녀도 한계 있고 또 남편도 아내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남편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아내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부모만 의지하다가는 절망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이루 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조금만 의지하고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도 아멘도 안 하고 입만 깍 다무는 사람과 같이럼 또 아멘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 아니까 속으로 아멘하시지만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눈 딱 감고 오히려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43절에 보면은 그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이제 설교가 끝난 거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니 아마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아마 이 티타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부탁을 하는 거야. 42절에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에게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그 예수 얘기 좀 우리 또 다시 한번 해줘라. 오늘 이 설교한 그거 그대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 얘기 하도 들어서 예수에도 감동이 없는지 모르는데 이들은 너무너무 감동된 거야. 예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갔는데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자, 그리고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냥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기뻐. 자, 전도자의 제일 기쁨은 뭘까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죠. 결혼한 신혼부부가 제일 기쁨이 뭘까요? 아기 낳는 게 제일 기쁨이죠. 결혼한 딸, 결혼한 며느리,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 거 얼마나 기쁨입니까? 생명을 얻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공동체도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도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배척자가 있었어. 배척자. 그 배척자는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45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서 반대했다 그랬어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설교를 한 거 막 뭐 따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선동해 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여 그 지역에 쫓아냈다 그랬어. 쫓아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왜 믿지 않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입관과 거부감입니다. 선입관과 거부감. 유대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아까 말했지만 옛날 구약에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자, 자기네들만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네들만.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어디예요? 모든 인류였어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감, 유대인들만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니까 배척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유대인의 구원자만 기다렸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거부감입니다. 44절에 보니까 그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니, 자,
유대인들은요 항상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잖아요. 근데 좀 아마 좀 늦었는지 아무튼 막 헐떡벌떡 와서 딱 갔는데 벌써 다 차버렸어. 자리가. 누가? 동네 이방인들이 다 앉아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맨날 앉은 자리가 있는데, 자기의 그 자리가 딱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버린 거야. 꽉 차갖고 자기는 앉을 자리도 없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 화가 났어요. 그 전에 보면 어르신들도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막 삐지고 막 그냥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한번 비켜보려고 성경책을 다 치워보기도 하고 또 자리를 옮겨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갖고 또 와 슉슉슉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내 성경책 쳤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고정관념 가지면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차지한 이방인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죠. 시기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냥 더 아주 싫은 거예요. 안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선입관과 거부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바나바, 바울도 배척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는 딱 두 가지요. 선입관과 거부감. 사람들이 선입관, 모든 종교는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막 독선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 거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에 예수님을 맞춰야겠어요?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겠어요? 이 거부감은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준 것도 있어요. 또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따위가 뭐 예수 믿어 뭐 이러한 막 교회 다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거부감이 먼저, 그 사람이 생각이 먼저 나서 아예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교회에 이런 염증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엉터리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내가 지옥 가면. 사단은 무엇인가 이런 저런 생각으로 선입관과 거부감을 줘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혹시 교회는 와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인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분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얼굴이 그 화색이 그 형태는 더 같겠죠. 그 모습이 똑같다면 오히려 더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런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께 의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안 준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에게 기회를 안 주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절망과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밥 먹일 때 억지로라도 먹이죠. 입을 벌려갖고 그냥 숟갈을 쑤셔 넣어갖고 막 안 넘어가니까 또 물을 또 집어넣어서 그냥 물을 따크게 해서 또다시 식구를 집어넣고 밥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숟갈 넣고 물 넣고 물을 넣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꿀꺽 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억지로 안 하십니다. 억지로 안 시켜요.
왜 이 성령께서 요구하시는데 거부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선입감과 바로 거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보다 오히려 꾸짖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그냥 부활하신 분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그 부활하셨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나와 함께 살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선입감, 나와 관계가 없다는 선입감. 또한 거부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 하실 때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기도할 때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근데 사람을 거부하면 그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사람을 보내서 들려주시는데 그 선입감, 거부감 때문에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 오신 구원자, 궁극적인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선입감이 내게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선입감과 거부감을 꼭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 선입감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왜? 너무 모르니까, 알지 못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는지. 거부감은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괜히 나의 선입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붙여준 사람을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해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내게 선입감과 거부감은 없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나를 통하여 뭔가 큰 뜻을 이루고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의 기쁨,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지 않는가, 선입감 때문에, 또 우리에게 거부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거부감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이 시간에 조용히 아려서, 정말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막 흥행했다 할지라도, 또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또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다시 지혜를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 나는 이런 한계 느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는 이 시간이 되어서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